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첫 번째 단계였던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12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는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오는데 이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야 합니다. 이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정체성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묵상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은요, 12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피조물로서 원죄로 인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였지만은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자신의 정체성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요, 원죄로 인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는 어떤지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나는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내 모친의 몸에서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이미 나를 보내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셨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부모라든가 DNA, 출생 장소라든가 삶의 장소라든가 삶의 연대까지도 미리 계획하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헛되게 창조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나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 죄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게 로마서 3장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잃어버렸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다가요, 이 원죄로 인해서 사탄의 자녀로 어떤 법적인 소속이 바뀌어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지닌 모든 더러운 성품이 나의 본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빼앗긴 채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 죽음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나의 혼과 영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던지워지는 그런 죽음이다. 그렇게 계시록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원죄를 지닌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의 욕심을 행하기를 좋아하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살인과 거짓을 즐겨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렇게 연이어 말합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약을 보면은요, 여러 선지자들이 이 인간의 죄인됨을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보니까 시편 51편 5절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주의 목전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렇게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세는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 사람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보니까 이사야서 59장 7절 말씀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구약의 사람들 모두가 과거의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상기하면서 자신을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선택하여 주셨음을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인정하며 묵상하는 첫 번째 단계는 과거의 나의 실체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원죄로 인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존재였음을 우리가 매일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겸손한 사람이고 바로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전적인 은혜로 획정함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말씀부터 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는 본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예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특권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삼위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요. 이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는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사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창조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동참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요. 내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선행은 한낱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사야는 말합니다. 나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형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지하고 예정을 했고요. 또한 미리 정하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은 아주 적은 소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소수 그룹에 속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마음속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창조의 목적에 따라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릴 때에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고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신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들, 즉 우주와 땅의 모든 존재들과 심지어는 땅 속의 음부와 삼청천의 모든 존재들까지도 직접 지으셨고요. 그 위에서 영원토록 찬양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 중에도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와 감격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는 일이 뭡니까?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돌아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지상에서의 계명과 또 이 지상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상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직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순종하면서 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상 계명의 두 번째 명령인 이 수평 계명을 따르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상 계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나는 지상 사명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미전도족 속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하나님이 직접 자녀들에게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진정한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로 선뿌리로 인해서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여 우리일까 보냐.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에 사탄의 성품인 성뿌리로 차 있다는 거죠. 질투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간질, 불신, 배반, 분노, 근심, 걱정, 고집이나 자존심,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열등의식, 우상숭배, 이런 성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요 주변 사람들까지 이로써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온갖 악한 것이 나와서 자신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음란이라든가 도둑질하는 거라든가 살인이나 간음, 탐욕, 그 다음에 속임이라든가 회방하고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은 내 영의 눈과
내 귀를 어둡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창조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다툼과 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성품을 경계할 것을 여러 차례 고민을 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오직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성화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성숙한 자녀가 받는 유산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 계급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되려면은 먼저 자신의 선뿌리를 온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제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뿌리를 제거하고 성화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이고요, 진정한 행복의 지름길로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에 대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로마서 7장 22절 말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나오는 이 말씀의 수준의 이런 성도는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창조주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팔복 중에 첫 시작이에요. 내 속에 온갖 더러운 성뿌리가 가득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없다는 사실, 즉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이 전혀 없고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묵상하면서 애통해하는 사람은 벌써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이제 서서히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위 환경은 천국이 아니지만요, 속 사람은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 마음의 그릇을 순결케 하는 과정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천국을 우리가 가불해서 앞당겨 살자고 주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변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천국을 산다는 그 생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마음의 선뿌리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8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서 조금씩 그 다음 순서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건요, 주인에게 훈련된 가축의 비유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훈련을 받아서 주인에게 잘 순종하는 자를 온유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8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던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얼마나 온유하다 판단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온유한 자다 하겠습니까? 모세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청을 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모세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목말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는 예수님의 마음인 긍휼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서 예수님을 위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핍박받을 수 있는 용기까지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보면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크리스찬 성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복 있는 자는 바로 이 창조의 목적에 딱 합당한 자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도라는 겁니다. 이제 6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는 어떤지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팔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이고 나는 약하고 무능하고 변화무쌍하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하기온 프니우마 성령님과 동시에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으로 나를 안팎으로 도우시고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성령님은 한 분의 성령님이시오. 다만 사역하는 장소와 기능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중에 세 번째 위이신 성령님은요,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하기온 프니우마 성령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으로서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과 내 속에 성뿌리가 가득함을 보시고 나는 기도할 바를 모르나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이분은 생수로 계시면서 내 속에 가득한 성뿌리를 씻어주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다만 내가 초청할 때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성령님을 날마다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분을 초청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초청받은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뭡니까? 불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빛같이 임하셔서 선뿌리들을 불태우고 불어내고 씻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 세례다. 성령 충만하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체험해야만이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서 나의 인격과 성품이 조금씩 아주 작게나마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지상 계명이나 지상 사명을 잘 수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겸손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고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 창조 목적에 포함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서 서서히 발전되어 가고요. 성령님의 위로와 평안함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7번째로 예수님의 살과 피인 말씀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데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41장 17절 말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성뿌리를 제거해야 하고요. 이와 함께 순수한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의 양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보니까 뭡니까?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자체인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검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느 검보다도 예리하여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말씀에 드려서 이 말씀의 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 속에 있는 모든 잔뿌리들을 이 검으로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이 제 아무리 내 마음속에 깊이 숨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검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도 아직 제거되지 않은 내 속에 깊은 선뿌리를 완전히 잘라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검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묵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쉬지 않고 반복하고 생각하면서 깨닫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묵상을 해서 마음속 깊이 들어간 말씀의 검은 선뿌리를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보면은요, 영의 양식을 주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양소가 되고 나의 마음과 그 안에 있는 나의 영을 살찌우고 성장시킨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시편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렇게 19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와 에스겔은요, 주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굶주리고 목마르게 된다. 그렇게 아모스 8장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곧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순수한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영의 양식을 풍족히 먹지 못하거나 순수하지 못한 양식을 먹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날마다 예수님만 들어있는 이 건강한 영의 양식을 달라고 강구해야 하고요.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8번째로 성화되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존재에 대해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점차 변화가 됩니다. 성화가 되어 간다는 거죠. 내가 성화된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선뿌리들이 하나 제거가 되고 그 대신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따라서 내 속에 이 예수님의 성품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이 마음들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략질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양이지만은요,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성품을 보아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가를 구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만일요, 내가 새벽 기도를 다니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또 설교도 잘 듣고 성경 말씀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하고 병도 고치는 능력도 받고 또 예언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내 속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가 헛수고라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장차 심판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상급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경고가 구원의 상실을 의미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 말씀은요, 장차 천국에서 주어질 상급, 멸류관과 관계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독교 역사에서 장차 이런 성직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천국에서 나의 계급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정말 천국에 가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루은 여정에 따라 가지고 계급이 나누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성품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기를 강구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성도라는 겁니다. 이런 성도로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